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얻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제 그 2부가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에 대한 규례, 정결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을 살펴봤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식법이며 자, 오늘은 또 12장에서는 산모에 대한 그 정결법이죠. 이러한 법들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장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그 정결법,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고 살펴봐도 참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죠. 쉽지 않은 문제이죠. 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 이 생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가장 중요한 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은 사실은 여인이 출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인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부정한 것처럼 그래서 정결이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의 말씀은 몇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난제들이 몇 가지 섞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산모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정결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 자, 그다음에 5절부터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경우에는 산모가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결함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올라가서 정결함이 회복된 이후에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이제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그 제물,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허용되는 제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그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갑자기 레위기에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난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 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을, 그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 두 배를 갖게 돼요. 7일, 남자아이는 7일, 그다음에 8일째는 할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이제 할례를 받은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구약에서 이 증거가 이제 그 할례인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할례를 받지 않지만 뭐겠어요?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아무튼 그러한 정결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33일의 경우, 33일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야지 그것이 이제 산모가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7일 그리고 8일째 할례가 아니라 이 7일의 두 배가 해당하는 14일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완전히 또 그 산모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33일에 해당하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66일. 그래서 모두 남자의 경우에는 40일,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는 80일. 이렇게 해서 산모가 완전히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또 난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자아이의 경우는 80일에 산모가 다 정결해지지만 여자아이의 경우는 왜 80일에 그 정결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어떤 그 해석학적인 의견들이,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여자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어떤 성적인 차별을 두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해석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다 어떤 그런 해석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를 두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두고 그 차이를 두고 말씀하는가,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레위기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한 난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출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냐면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왜 부정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들 그 출산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1절에 2절에도 보시면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동반하면과 동시에 그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우리가 산모가 출산할 경우에는 몸으로부터 뭐가 유출되는 것이죠? 그 피가 유출된단 말이에요. 피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유출된다라는 것은, 자, 레위기 17장에서도 말씀하시죠.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부정하고 정하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식법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것이고, 앞으로 11장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모든 부정결에 대한 사실, 이 기준은 사실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지 아니지만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피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성분들 출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아이를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성에 있어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출산하는 것이죠. 피를 몸 밖으로 쏟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이 출산 자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를 유출하는 그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이 생명에 대한 피가 나오는 이것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회복하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출산한 다음에 반드시 이 회복의 기간을 아주 잘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물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모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위생학적으로,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 기간을 어떤 산모를 위한 회복을 위한 기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에 해당하는 이 피가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산모가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다시 그 40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여자아이는 그 배에 대한 8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빠져나간 그 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몸에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으로 다시,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간을 두심으로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보더라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40일을 통과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기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것으로, 생명이 빠져나는 것으로부터 다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산모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회복하시는 어떤 그런 산모를 위한 규례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은 부정함에서 정결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장 15장에서 나오는 이 정결법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죠? 나의 경우는 출산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이것과는 관계없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출산을 다 끝냈고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나는 뭐 산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40일 그리고 80일, 물론 7일과 그 배에 해당하는 14일 동안은 완전히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마저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접촉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이 성물과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성스러운 그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세속이란 말이에요. 세속. 그러니까 세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결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40일이 지나서 이제 그 뭘 드리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 정결함이 채워지기,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전까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그 부정함이 어떻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얻은 그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산모의 규례를 통해서 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금도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몸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미역국 많이 먹고 정말 따뜻한 데 누워 있고 정말 몸조리 잘해야 된다.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산모가 완전히 7일, 14일 격리되고 40일, 80일을 정결하게 되기까지 분리되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해야지라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생명에 해당하는 이 피가 유출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의 그 기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산모에게서 절대로 그런 시간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과 부정함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초점을 통해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부정함이 함께 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정결하지 않는 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접촉하는 것,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접촉하는 것으로 거룩한 것에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제의적인 절차, 제사를 통해서. 그죠? 이것은 곧 신앙을 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제의적인 절차, 제의적인 절차가 그림자로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맞닿아도 구약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제단을 만들 때도 제단을 만들죠. 규격대로 만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죠. 그것이 그냥 거룩한 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야지 그 제단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처럼. 자, 근데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어떤 성물, 거룩한 것에 뭔가가 접촉이 되면 이것이 마치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26절, 27절 말씀. 자, 레위기만 볼까요? 레위기 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8절. 자, 레위기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사장, 속건제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의 일부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내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죄송합니다. 제가 5장을 읽었네요. 6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죠?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하리라. 이게 이 번역이 마치 이를 만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리라. 이 만졌으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성물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성물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제사장에 돌아가는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성전에 막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하신 제사장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성물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접촉하려면 그것이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근했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하심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단순한 접촉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더라도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그 거룩의 힘에 의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함이 접촉해야 될 때 접촉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전염되느냐. 거룩한 것에 가까이 되면 부정한 것이 전염돼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에 손상을 입게 돼요. 그렇지만 그 거룩의 힘에 의해서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 이게 거룩, 이게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4장을 보더라도 거기서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4장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이제 이동식 텐트니까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다 걷어서 움직여서 또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거기서 그 성물을 운반하는 그 레위 자손의 특별한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옮겨야 되는 책무가 있지만, 성소 내부를 들여다본다던가, 보자기로 덮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만져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럼 바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먼저 그 하나님의 치명적인 거룩함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보자기로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레위인은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함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거룩함과의 접촉은 접촉한 것이 거룩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탁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왕의 신분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난 우시야 왕처럼, 10장에서도 봤죠. 다른 분을,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분을 가지고선 분향하려다 들어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은 것처럼.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멋대로 자신들도, 모세만, 아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제사장직에 도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멸망당한 고라와 그 일당들 있죠.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부정함이 함께할 수 없다는 이 구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 전염의 방향성,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걸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훼손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차단하고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제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인가, 이 정결과 부정,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이 산모의 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산모는 절대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정결함을 회복하기 전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정결할 기간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때 그것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산모의 경우만 아니죠. 뒤에 보면 뭐 나병이나 집에 뭐 곰팡이가 뭐 이런 뭐 피부병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거는 부정하다, 괜찮다, 이것을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정결해지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이 판단해서 정결하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이것은 산모에 대해서, 산모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산모에 대한 규례이다, 뭐 실제로 그렇게 그 말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어떤 위생학적, 건강학적으로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루를 살면 우리는 반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정결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라면 나에게 어떤 영적인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산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 출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그 회복,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산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산모가 보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어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이고 변화이겠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쁨과 소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포로 귀한 세대들을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여러분 성전 재건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엄청 뜨거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 마음에 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그냥 건물만 다시 딱딱 지어내면은, 그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열기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금세 또 식어지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 그 주변에 있는 국가, 그죠? 다른 이방인들이 얘네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서는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회방이 이어져요.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구나. 그 열정이 있었긴 했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재건되는 게 시급한 문제였지만,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삶이 어땠냐? 당장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전쟁으로 다 패어가던 예루살렘, 거기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어느새 그 학개서를 보게 되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뭐 먼저 져요? 자기 집 먼저 짓고, 자기 집을 더 꾸미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방해 세력이, 또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퇴보가 가장,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학개서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개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삶이 부정하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재건돼야 될 거는 뭐예요? 성전이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결의 영역, 부정함의 그 영역, 이 구분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경계선이 그냥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서 그냥 이게 다 온통에 섞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를 더 바라보며 살고, 이게 막 이 영역이 막 넘나들게 된 거예요. 다 뒤섞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그 기준을 분명히 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제사장이 판단했던 것처럼 이것을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에 가르쳐주고 속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을 불러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개 2장을 보면 나와요. 너희들 한번 대답을 해봐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딱 쌌는데 만약에 그 옷자락이 거룩한 걸 싸고 있잖아요. 그죠? 옷자락이 떡국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거룩한 일반적인 것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닿게 된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는다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맞닿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거룩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에 닿았다고 성물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학계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만일 그 음식 중에 하나를 만지게 되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 접촉된 것이 부정해지느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부정해지죠. 왜요?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맞다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오염돼서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말해요, 제사장이. 그 말을 들은 학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앞에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도 다 부정해서, 왜요? 백성들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 오염됐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가져와도 내가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전을 지금 짓고 말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포로로 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왜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는지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상태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먼저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부정해진 백성들의 삶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부정한 것들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다. 이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모가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정결기한을 반드시 통과해서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관점이었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이게 반대로 역전이 돼요. 구약은 분명히 율법이 말하기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거 다 한다고 해도, 그죠?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는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에서는 다가갈 수 없는 이 부정과 거룩함이 어떤 분명한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예수님.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다가오셔도, 거룩하신 근원이 되시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셔도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도가 부정하였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러분 반대로 거룩함이 부정함에 접촉하여서 부정함이 정결로 변화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다 두려워하고 접촉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율법으로는 격리되어야 되고 절대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나병,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접촉하셨어요. 안진뱅이와 소경,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가장 부정했다고 율법이 말하는 시체를 만지는 것, 그죠?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내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로써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와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결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한 삶에서 정결한 삶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고, 그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정결함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 삶의 영역과 내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뭘 하고 안 하고 어떤 사물과 공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거룩한 책이죠, 그죠? 성경책이 정말 거룩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거룩한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책이 거룩한, 이거 들고 다닌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우리는 또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데, 구약의 산모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이라는 그 규례를,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정말 격리를 당했어요. 그리고 33일, 66, 그렇게 해서 80일, 40일을 세워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시간과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 되어진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산모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잘 먹고 몸 푸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잘 먹고 몸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그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나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격리를 당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당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던 예배를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물론 여러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야? 없다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어쩌면 그죠? 그냥 단순히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내가 격리를 안 하고 걸린 사람이 격리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물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그 시간을 지금도 8일 동안 격리하세요. 성도님 부정하니까 40일 채우고 오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필요 없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격리되어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구나. 물리적으로 그 며칠이 나에게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그 과정이 나에게도 매일의 삶에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므로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